찬양하는 입술은 참으로 복스럽습니다.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입술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주의종 목사님들께서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기복신앙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는 복 주고 복을 주사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게 받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지 그냥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2020년도 십자로 시작하는 10년이 지나가고 이자로 시작하는 2020년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야 내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문의 권속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의 후세에 그 복이 다 미치죠. 요셉의 한 사람의 복을 받음으로 그 가문 전체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2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복이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무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나머지 복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이 있는 그 전제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복만 계속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우리가 순종하면 뒤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앞에 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우리 거기 보면 여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를 많이 기록한 것은 저주 받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런 저주가 너희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라.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복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이건 그냥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적혀있는 책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거 잠깐 이 신명기 1절을 보기 전에 이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눈앞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긴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넘겨주라고 해서 넘겨주고 모세는 그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걸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죠?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주는 그 유언은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그렇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지켜서 이런 복을 누리고 또한 저주의 길을 피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죠.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선택한 종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꿈으로도 나타나고 이상으로도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과 그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해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의 교통. 이것은 어떤 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매일매일 성령께서 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우선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곳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별장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꿈꾸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별장 같은 곳에 주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심신이 지쳐있는 자들이 와서 육신에 쉼도 없고 또 말씀을 통해 영으로 쉼도 없고 다 치유돼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환상적인 이 별장 같은 곳이 이곳에 딱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되면 이 지금 14절께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 땅에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신년 초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기도원들마다 교회마다 신년 그 감사 예배 축복 성회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막 듣고 읽고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여질 때, 나타날 때.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과 행함은 같아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1절에서 이 두 가지를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앞뒤로 치우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는지 도대체 갈 길을 잡을 수가 없고, 교회도 지금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기도원을 많이, 시간만 나면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큰 기도원들은 다 훑어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제가 주로 이제 청보사 민족 기도원을 가는데, 거기도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줄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핵심이죠. 기도가.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이 시온산 수양관, 시온산 기도원에 정말 놀랍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가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자, 2절 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저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잘못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가 딱 정해.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 안 해. 내가 기도원을 세워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바, 그것을 딱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때를 쓰는. 물론 그런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느냐,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청종이 뭐예요? 청종.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깊이 들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를 딱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거를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기 원합니다. 올해 이 시온산 수양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과 저희 교회와 이곳 기도원과 수양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청종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계획을, 내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양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곳에 이렇게 별장 같은 아름다운 수양관을 주실 때는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우리가 아까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텔레비전이 안 나왔잖아요. 뭔가 지금 끊겼잖아요. 전원이 꺼졌든지 주파수가 안 맞든지.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해놨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은 이곳에 있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길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길을 향하고 있어.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될 사람은 교회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부흥 강사로 다닐 사람은 부흥 강사로 다녀야 되고, 할렐루야.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그 앞길은 순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크게 하세요. 이 지금 올 한 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만 다 받아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통해 우리 집 전체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내게 속한 가축들까지 복을 받아.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시작,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쭉 읽게 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복이 뭐냐? 아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명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 너무 안타깝죠. 그 오랜 시간 그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그 끝에 가서 그 이름이 망실을 당하잖아요. 그 이름이 추락하잖아요.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는,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들에 가서 일하잖아요. 성읍에서도 일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이네. 내 몸의 자녀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므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자녀들은 그냥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속을 썩이세요. 여러분, 자녀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서 내 몸의 자녀들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왜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일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몸에 자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자녀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소산, 갖고 있는 재산, 물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끼, 소와 양, 떡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해 있는 모든 물건까지 해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도 지금 선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교가 점점점 줄잖아요. 왜요? 그 복이 지금 물질의 복이 뚝뚝뚝뚝 끊어지니까 선교도 지금 못하고 점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누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도 하고 죽어져가는 쓰러져가는 교회와 기도원들을 다시 세우고 할렐루야. 지금 이 1절 2절의 말씀을 지키면 몸의 자녀들, 토지의 소산, 키우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떡 그릇까지도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먹을 것에 대한 복이죠. 먹을 것에 대한 복. 또 들어와도 하는 일,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울려서 제가 울려가지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길 원합니다. 미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복이 임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 모함하는 자가 있습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뭐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감히 모함을 못하는 거죠. 헐뜯지 못하는 거죠. 감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다 가는 7길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창고에 복을 재산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재산 없어집니다. 그런데 창고를 재산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놓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 성민은 특별히 택한 백성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뭐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면 택함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이 복이 참으로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위해서 불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불리는데요. 우리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성함을 제가 미처 받지 못했네요. 그 이름을 어디 가서 뭘 움직이는데, 만약에 저를 예를 들게 허은혜가 움직였어요. 허은혜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에서 다 환경을 만지고. 나를 위해서 허은혜는 건드리지 마. 배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저 목사님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계셔.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반복했던 거죠. 기업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환경과 그 모든 자연까지라도 다 움직여서라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비를 내려야 될 때 비를 주시고, 환경까지도 자연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의 1절, 2절은 행해야 되는 것 3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14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씀을 떠나. 시작. 말씀을 떠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그것을 진짜 탐욕이 시작이 와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는 어떤 그 형상, 나무나 들, 바위, 바다 이런 성신을 앞에 가서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탐욕, 우상 숭배. 내 안에 욕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모든 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에요. 근데 이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행하고 3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3가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시작.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말씀을 떠나는 것. 시작. 말씀을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세 가지를 행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달라고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100일기도 하는 거 중요한데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100일 작정기도 해봐야 그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킵니다. 내게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고 이곳에 수양관을 세웠잖아요. 이 별장처럼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뒤로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고까지 쭉 이어지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짧게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지만 이 신약이 와서 두 계명으로 압축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켜 행한다는 것,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 그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힘.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내 입술과 발걸음과 내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고 나와 우리 자녀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물건과 소유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서 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모든 복이 만인에게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요.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손 위에 임하사 직접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오니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회복받아 치료받아 그 문제를 고침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그 모든 병의 그 뿌리는 지금 말라질지어다. 지금 말라질지어다. 다 타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타버릴지어다.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곳 수양관에서 역사하는 부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묶임 받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저와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신년 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경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 부흥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부흥단체 중에 특별히 이 부흥단체를 기억하셔서 가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예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신년 초부터 드리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 하나님 협력자 붙여주셔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권능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맞아 부흥회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가라시는 각오, 그곳에서 성령이 온전히 쓰임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다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늘 성령의 온전한 쓰임이 되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가정에 기업에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작정한 죄종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자유롭게 잠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